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죠.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 여러 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건기가 시작되는 4월쯤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벳바게라는 이름의 마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무화과로 유명한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해남이나 영암 그쪽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로 유명한 산지인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가 처음 맺힐 때 이 열매, 파게라는 이 열매는 사실상 맛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가축 사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길 가던 가난한 자들이 허기를 달리는데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힌 이후에 무화과 나무는 1년에 4번에서 5차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8월과 9월 사이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를 테헤나라고 해서 가장 상품성도 좋고 가장 맛이 좋은 때가 8, 9월에 테헤나라고 불리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때입니다. 이 유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지요. 그러니 맛이 좋고 상품성이 좋은 테헤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맛도 별로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첫 열매인 파게가 맺힐 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 시기에 열려야 하는 그 상품성 없는 파게조차 맺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잎사귀 외에는 그 나무에 어떤 무화과 열매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뭐 심술 나셨나? 아니면 배고프다고 화가 나셨나? 아니 길 지나가다가 사과나무에 사과 없다고 포도나무에 포도 없다고 저주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토록 저주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이죠. 비유는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비유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혹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아무 의미 없이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받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이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이들의 위선적인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통째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2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중언부언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결코 그 기도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산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산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삽으로 퍼 날라도, 아니 어떤 중장비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평생 우리는 이 산을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를 많이 오래도록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기도는 유창하게 오래오래 하지만 정작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말한 것, 내가 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 응답받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타인을 향한 마음의 원망을 씻어버리고 비록 나에게 타격을 주고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더 넓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며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타격과 어떤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